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여 어떤 일을 추진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속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 아덴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아덴은 현재 그리스도 수도인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시 아덴은 플라톤의 이상주의, 에피쿠르스의 향락주의, 스토아의 금욕주의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덴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와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아테네 시내에는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과 커다란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도시였고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에 관심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학자였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아덴으로 가면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 논쟁을 해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난다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을 만난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설명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7장 16절 이하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하여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습니다. 에피쿠루스,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늘 쟁론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당시 법정과도 같은 곳에 세워두고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새겨놓은 곳을 보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열정적으로 변론하고 철학자들과 쟁론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조리 있게 복음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정과는 달리 선교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빌립보나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는 적지 않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역설하였지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바울의 마음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신한 사람이 적으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일에 대해 다시 듣겠다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를 잇는 이 잘록한 부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번창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덴을 우상의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덴은 철학과 정치와 예술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방탕과 쾌락과 음란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코린디아조라고 하는 말은 음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고린도의 아가씨라는 뜻을 지닌 코린디아의 코라이라는 단어는 매춘부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상업도시이고 유흥가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자신은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고 그곳에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덴에서 별다른 수학 없이 고린도로 와야 했습니다. 베로야에서 사역할 때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바람에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져서 급하게 홀로 아덴으로 와야만 했고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홀로 고린도에 온 바울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술집도 많고 유흥가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주택가가 아니라 상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작은 도로만 건너면 술집도 많고 모텔도 많은 동네입니다. 도로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나가면 자동차 앞 유리에 술집 명함 또 춥게 입은 여인들 사진이 잔뜩 수북히 쌓입니다. 그런 곳에서 전도지를 주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시선이 따가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마음도 몹시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그 고린도에서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는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디오가 AD 49년에서 50년경에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오스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선동가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켰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 부부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이들 부부와 함께 거하며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18절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함께 예배소까지 동행하였고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6절 보시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갱그레아의 베베 다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 표현하고 있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바울을 지켜주었고 바울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덴에서 사역을 실패하고 지쳐있던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평생을 두고 사역할 좋은 동역자를 붙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기에 아무도 모르는 고린도에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혼자서도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 주위에는 훌륭한 조력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만 그 뒤에는 묵묵히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켰지만 그 뒤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갈렙이 함께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다니엘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커다란 기적을 베풀었지만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며 낙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왜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남아 있습니다 라고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던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훌륭히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비결 중에 하나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에너지를 뺏어가고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교회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기로 유명하고 퇴폐향락이 가득한 도시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문란한 상업적인 도시 고린도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감을 찾고 신부감을 찾는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배우자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인구의 절반이 남자이고 인구의 절반이 여자입니다. 슈퍼맨을 찾고 원더우먼을 찾고 있으니까 배우자 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과연 그 조건의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요? 내가 원하는 그 어마어마한 스펙의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쭉 열거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부 특강 오셨던 목사님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냥 신랑감 주세요, 신부감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어떤 신랑감인지 어떤 신부감을 원하는지 한 20가지 이상 50가지 이상 적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쭉 적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생각들이 바뀌고 또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가지를 적었다가 20가지로 압축하고 거기서 다시 10가지로 압축하고 가장 빼놓을 수 없는 3가지로 압축하다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쭉 기도 제목을 기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에 합당한 사람은 거의 완벽한 그런 사람의 모습인데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고 꼭 필요한 것들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 걸맞는 신랑감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바꾸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우리 주변에 너무도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도움을 줄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동역자가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뽑은 마니또를 위해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 준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홀로 남아 생계를 감당해야 했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살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5절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게 되었고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복음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6절 보니까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적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반대의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어 저항하고 대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곳에서와 달리 유대인들 앞에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이 일로 이방인 사역의 방향으로 사역의 초점이 옮겨지긴 했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많이 실망하고 속상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바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10절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직 회당장 그리스도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대적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가득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대적하고 비방할 때 과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는 금방 떠났습니다. 대적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피해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하며 묵묵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이긴 했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복음이 여러 나라로 퍼져가기 쉬운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셔서 서로 힘을 주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에도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